여기 2019년에 제가 다녀갔습니다. 코비드 19 있기 전에 2019년 6월 14일서부터 16일까지 다녀갔고, 그때 이은홍 권사님, 김남희 권사님, 이진수 권사님, 문영수 집사님, 신승철 권사님, 원봉윤 권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도 하고 갔고, 그리고 내강단 갔고,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교회학교 살아있고,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여러분 교회학교 아주 구석구석마다 젊은 아이들로 꽉 차 있고, 김남성 목사 참 부럽습니다. 목회를 잘한 게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붙은 겁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한 게 아니라 좋은 성도가 붙은 겁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온기가 느껴지고 활력이 느껴지고 너무 좋은 강단에 다시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다 겪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욥입니다. 욥. 잘못도 안 한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내기를 걸었어요. 순전한 성도가 살아있다, 하나님 생각. 그런 사람은 다 멸종됐다, 이게 사탄의 생각.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칩을 전부 다 몰아넣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 이렇게 하고 둘이 지켜보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기가 벌어졌는데, 사탄이 욥의 재산을 치죠. 하루아침에 전부 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강도 떼처럼 들이닥쳐서 그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하던 욥의 10자녀, 아들 7과 딸 3이 바람이 불닥쳐서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그 10명이 다 죽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욥의 건강을 쳐봐요. 그래서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아토피 같은 거겠죠. 기와 조각을 다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육신의 질병, 그런 거를 겪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잃게 되는, 한 자녀만 잃어도 기가 막힌 건데 이게 1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근데 여기에 4가지 고통이 더 더해지는데, 그 4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함께 견디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흑화되는 겁니다. 이 고통을 같이 겪는데 괜찮아, 힘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기자, 버티자, 견디자, 이러면 견뎌지는 건데 와이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자 하느냐?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잘 믿을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이게 욥의 4번째 고통이었겠다. 5번째 고통은 뭐냐면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주제넘게 친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냐.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베스트 프렌드, 그럼 저의 가장 절친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분이 올시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만약에 제가 이런 욕과 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라고 말하면 제가 이분하고 같이 관계를 같이 갈 수가 있을까? 네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가볍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친구입니까?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럴 때 그때 욥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요,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욥이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세상을 기대하지도 말고, 또 사람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또 상처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욥이 그것 때문에 아주 미치겠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나? 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눈 깜빡이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나? 왜 하나님 내가 침을 꿀꺽하고 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 왜 그러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나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하나님 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개천에 나뒹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욥이 하는 표현이 옷도 나를 싫어하겠다, 내 옷도 나를 싫어하겠다. 7번째는 어떤 고통이냐 하면 내 스스로와의,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7번째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그 목적지를 알면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 그럭저럭 견뎌져요. 힘을 배분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안배할 수도 있고. 근데 가벼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이 짐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지금 욥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자기 스스로와의 고통. 이게 영혼의 7가지 퍼펙트 스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주하게 되죠.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내가 태어난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나를 받은 산파의 손에 저주 있으라.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을 알고 빨리 죽여달라. 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수하겠다. 하나님 나오십시오. 나도 나가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당신 얘기하시고 나도 얘기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제3의 판결자를 둡시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를 판결해 줄 제3의 판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지. 욥의 거칠고 투박한 말로 항변하는 얘기가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신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죄가 없는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이렇게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시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냐? 이렇게 하시니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냐? 욥이 거칠고 투박한 말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71가지의 속사포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대답을 듣고자 하심이 아니라 욥의 말문을 막게끔 만드는 거죠. 생전 욥이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들. 광대한 우주, 질서 정연한 우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네가 세상의 기초를 아느냐? 네가 하늘의 눈과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햇빛이 갈라지는 길과 동풍이 흩어지는 길이 어딘지 아느냐? 큰 비가 내릴 때 수로를 트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만든 것이 누구냐? 이런 압도적이고 우아하고 정밀한 세계에서 네가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 눈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당신의 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예전에 한국에서 TV 프로그램에 그 산 짐승들, 들나귀들, 이런 그 짐승들의 특이한 그 생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우와 우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게 이제 인트로 부분에 우와 굉장히 아주 신나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10가지 짐승들을 언급하는데 이 짐승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생동물들을 네가 먹일 수 있느냐, 네가 이것들 다 테이크케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생전에 해보지 않은 말씀. 야, 너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들나귀가 새끼를 베고 만삭이 몇 달 만에 되는지 알아? 걔네들은 태어나고 나면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가 강해지면 빈들에서 자라다가 나간 다음에 엄마 품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욥의 손길을 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들나귀 그리고 산짐승들 몸을 구부려서 해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묘성을 묶어맬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북두칠성과 북극성에 뜨고지는 것 너 가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욥이 생각이 깊어져요. 평상시엔 자기 문제에만 골똘하던 욥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깨닫죠. 그러면서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욥이 깨달아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었다.
근데 뭔가 욥이 보이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러면서 욥기 40장 8절부터 14절까지 욥기 전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 신학적인 주제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네가 그토록 너 자신의 의에 대해서 당당하고 의인보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눈꼴시어 보지 못하겠다면, 네가 나의 신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손보아 주거라. 힘있는 팔과 우렁차게 큰 천둥 소리를 내는 하나님이 되어보라. 네가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 상선벌악, 권선징악, 기계적으로 척척 맞아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희구한다면 어디 나의 자리에 올라와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악한 자의 기백을 꺾고 불의한 자를 땅에 묻어보라. 욥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빵 때리면서 흔드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죠.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짐승들은 하마, 악어, 용, 이 세 가지. 공통점은 기괴하고 육중하고 우리 생각엔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베헤못, 히브리어 리워야단, 이런 짐승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엔 이런 짐승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 고양이, 강아지, 이런 펫들, 예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없어도 좋을 것 같은 하마, 악어, 용, 네가 이런 것들을 낚싯바늘로 그 코를 꿰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한 것이 존재하죠. 우리 생각에 이런 거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악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죠. 그럼 세상에는 왜 선이 존재하는 거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인간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Good and evil, 여기에 대한 절대선 절대악을 여러분 판단 내릴 수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주제가 네가 보기에 선이고 네가 보기에 악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먹어도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너희들은 이런 게 모르는 게 좋아. 그러나 분별할 수 있게는 내가 해줄 거야. 선과 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우리가 논할 주제가 못 되죠.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직하고 저스티스나 뭐 라이처스니스 이런 거 말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뭐니? 불륜이라고 빨리 말해. 불륜. 내가 근무 중에 통화하는 것은 내가 일이 많은 거고, 님이 근무 중에 통화하는 것은 사담이 지나친 거네. 내가 회의 중이면 님은 잠깐 기다려야 되고, 님이 회의 중이면 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 말 듣는 건 내가 가슴이 넓은 사람이고, 님이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건 줏대가 없는 거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슨 선을 말하고 인간이 무슨 절대선 절대악을 말할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내 스스로에게 주는 잣대가 다른데,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혼돈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혼돈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악한 것들이 있지만,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막 떠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여기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날 좀.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쌩까시는구나. 전문 용어입니다. 모른 척 하시는구나.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쓰는. 내가 주를 부르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이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욥의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꼈어요? 아닙니다. 실상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셔.
지금 욥에게 모든 칩을 다 밀어놓고 지금 그가 말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실 수가 있겠어요? 욥은 자기 스스로가 먼지와 티끌, 가장 존재감 없고 가장 볼품없는 존재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먼지와 티끌에게 누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게 나와 나랑 얘기하자고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대장부처럼 보아주셨고 1대1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시며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그만큼 높이 보셨다고 하는 거죠. 욥이 생각하는 나는 먼지와 티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여러분은 아들을 내주고 여러분 앉으신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네. 이 믿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사랑.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이건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인데 이걸 입으래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당신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먼지와 티끌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욥이 생각하는 내 타이밍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지, 지금 하나님이 욥과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끝내 자기를 죽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극한 고통 속에서 욥이 막 짓거렸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 깊은 산 속에도 가보고 우주에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의 속사포 같은 이런 한 가지의 질문을 들어보면서 욥이 깨닫는 거예요. 아, 무별 하나 뜨고 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바닷속에 있는 우리 생각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시커먼 짐승들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고 동시에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하물며 나랴, 하물며 나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이 태어났다 하는 날, 욥이 지극한 고통 속에서 그날에 흑암이 있으라 말했지만 그날이 흑암이 되지 않도록, 그 밤이 캄캄하지 않도록 해와 달을 움직이신 하나님, 1월 성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욥이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도록 그의 어머니 산모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욥을 받는 산파에게도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욥뿐만 아니라 욥과 생일로 동기동창 산염소 들나귀의 그 생일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날 죽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가장 크게 저주했지만 실상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 그런 날이었죠. 따라해 봅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시작. 어우, 야, 진짜 똑똑하시다. 너희들 성도.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든다, 그 얘기죠.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게 어떤 믿음이냐? 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아주 작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 난 아직 하나님 사랑 모르겠어. 그분이 나에게 왜 이랬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왜 모르겠어. 히브리인들에게는 슬픔의 나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구전된대요. 하늘나라 어딘가에 이 나무가 있다는데 슬픔을 걸어두는 나무. 이 히브리 민족들은 죽으면 다 그 슬픔의 나무 밑으로 가는데 천사가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종이를 하나 준대요. 그리고 볼펜을 하나 주고 거기에 자기가 인생 살면서 당한 슬픔을 그 종이에 적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내 슬픔의 이야기들. 그냥 죽어서조차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당한 가장 큰 슬픔들, 그걸 적으면서 사람들은 다 오열한대, 통곡한대.
그리고 그걸 적어서 슬픔의 나무에 걸어 놓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읽는데요. 그 사연 중에 자신의 것보다 덜 불행하고 덜 고통스러워 보이는 인생이 있으면 그 쪽지와 내 쪽지를 바꿔둘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의 슬픈 사연도 보니까 신혼여행을 가던 중에 자동차가 전복되어서 신랑은 죽고 혼자 살아남은 신부의 이야기. 근데 그 신랑의 사랑이 지극해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던 그 신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뇌종양으로 어린 자식을 제 손으로 묻어야 했던 그런 젊은 부모의 슬픔. 군대에 입대해서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고 퇴소하는 날, 총검술 이런 거 제식훈련 가족들 불러놓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논산훈련소에서 퇴소하는 날 아빠와 엄마와 여동생이 오빠 면회하러 가는데, 아들 면회하러 가는데 덤프트럭에 팍 채워가지고 셋 다 그 자리에서 사망. 제가 신문에서 이 뉴스를 보고 우리가 군목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다 군대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의가사 제대, 이렇게 제대시켜요. 또 사회로 나가라. 사회로 내보낼 때는, 제대를 시킬 때는 discharged from the army, 엄청난 일들이 그 병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축복하고 보내야 되지? 막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신영광 목사님 신부하실 때, 이게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찬양팀 리더였던 윤동윤 씨에게 오전 10시 30분 윤동윤 씨 아내가 둘째 딸을 출산했는데 첫째 딸 이름은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둘째 딸은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줬어요. 두 딸을. 둘째 딸을 낳고 한국에서 장모님이 산바라지를 오셨죠. 근데 FA 호넷이 시험 비행 도중에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고 이게 샌디에고 주택가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간호사였던 아내와 장모님과 2살 된 딸과 갓 태어난 아이 하영이, 하은이가 넷 다 동시에 죽었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윤동윤 씨가 난 조종사 파일럿을 용서한다. 그가 일부러 그랬겠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말 좀 해달라. 윤동윤 씨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슬픔의 나무 밑에서 처음엔 내 사연이 기가 막혀서 울다가 그 다음엔 남의 사연을 보고 또 통곡을 하며 울다가 그 다음엔 그래도 덜 불행하고 덜 고통스럽고 견딜만한 그런 사연 하나, 쪽지 하나 들고 가는데 그 쪽지는 남의 걸까요? 내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에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거나 지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입술을 복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거든요.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막 막해대고 싶거든요. 이럴 때 내 영혼에 대해서 스탑!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가 팍팍 걸릴 때 그게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으로는 그렇지만 이럴 때 정확하게 우리는 계기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통한 날에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에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통의 뜻이 있고 이게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안 믿어지더라도 God is good all the time.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 능력은 힘이 크신 분.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라, 그런 분일 거라고 믿으면서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깰 거 다 깨고 부술 거 다 부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케노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쫙 낮추셔서 이만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뭘로 채우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도 믿는 겁니다. 그게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하나님 나한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될 때, 그때 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로드십이 서는 거죠. 로드십. 형통한 날에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중직을 세울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저 장로님, 권사님 잘 안 세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나 울어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나. 어떻게 그걸 안 울을 수가 있지? 이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을 다 회복시키셔요. 욥기 42장에 딱 7구절로 회복시키셔요. 욥기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42장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막 치신 순간 인간의 그 고통은 길게 서술이 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건 7구절로 끝납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키셔요. 더블 포션 블레싱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아들 7, 성 비율도 딱 남자 여자 이것도 다 맞춰주셨어요. 재산이 회복되었어요. 2배로. 아들 딸도 다 맞춰주셨어요. 양 7,000 있었는데 14,000, 낙타 3,000 있었는데 6,000.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욥기 성경 공부하면서 10명을 하나님 데려갔는데 그거 왜 20명을 안 줬냐? 그게 돼지 새끼지 사람 새끼냐? 20명을 낳으면 그게,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소 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소 2마리를 줬어요. 보상이 돼요? 안 돼요? 보상되죠. 낙타 하나님이 7마리 가져갔어요. 다시 14마리 줬어요. 보상이 돼요? 안 돼요? 보상이 되죠. 안 되나요? 보상이 되죠. 못생기고 몸매가 안타깝고 진짜 막 이런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돌대가리 특공대 아들 하나님이 딱 취하시고 똑똑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내가 둘 줄게.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 10명 데려갔는데 20명 줘야 된대. 아이고. 아버지가 죽는 건 천붕이라 합니다. 하늘 천자 내려앉을 붕. 천붕의 슬픔. 돈 잘 벌어오는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봐. 그냥 하늘이 내려앉고 캄캄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었어. 그 가족이 어떡할 거야 아마.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가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런 일들. 하늘이 내려앉는 이런 슬픔들. 자녀가 죽는 건 참척의 슬픔이라 합니다. 자녀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하늘에 묻지요. 그리고 가슴에 묻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10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주셨으니 그것도 갑절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상이 갑절의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의 딸들의 이름은 당시 여성들의 화장품에 쓰여졌던 재료들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욥의 딸들이 아름다웠을 것으로 짐작되지 않습니까? 여미마, 그시아, 게레나쁘. 욥이 첫째 딸은 샤넬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랑콤이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에스테로더라 이름하였으니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욥의 병도 고쳐주시고 수명도 늘려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정황을 잘 모르지만 지금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당한 슬픔이 뭘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건 다 욥이 당한 것과 진배 없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암, 캔서 이런 같은 질병 문제로 지금 깊은 절망 중에 있는 분들도 있겠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들이겠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당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실족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총이 있잖아요. 우리 다 총 갖고 있잖아요. 하늘에 한 방 쐈어요. 하나님 죽인 거죠. 또 하나 여기다 땡겼는데 이게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제 선배 조규백 목사님한테 이 순간에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를 자살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어요. 아니면 내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고. 우리 이민자들이, 저도 미국 시민권자 16년 미국 살다가 한국 들어갔잖아요. 응?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 세계 안 묻잖아. 과거를 묻지 마. 현재를 묻지 마. 미래를 묻지 마. 우리끼리는 본인이 말하기 전에 우리 묻지 마.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존심을 거셨다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사탄과 싸우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 시간보다 더 많은 건 하나님이 다 말해주지 않는 그 질문, 대답에 대해서, 내 인생에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허리를 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거거든요. 야, 미안하다 욥,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 너 알잖아, 내가 하나님, 난 좋은, 성격 좋은 하나님인 거. 근데 저 사탄이라는 놈이 까닭없이 나를 격동해서 까닭없이 너를 건드려 보라 그래서 내가 까닭없이 너를 친 거다. 아무튼 미안하게 됐다. 성격 좋은 네가 참아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지극한 고통을 하나로 안겨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그래서 욥기를 바탕으로 뉴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반드시 치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여러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 이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거둬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죠. 신앙의 순례길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때마다 멋있어지는 뉴드림 교회,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올 때 그때 또 나 여기 세울 건가? 아무튼 그때 더 멋있어지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더블 포션 블레싱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이 찬양 한번